2장 8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남떨어진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으로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스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으로서 내게 속하고 내게 속하고 내게 속하고 내게 속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2022년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예배를 시작하면서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책 중에 하나예요. 이 논란의 이유는 아가서는 주된 내용이 한 남자 한 여자의 사랑의 그 이야기인데, 그 사랑의 이야기가 물론 서정적인 언어로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어떤 성적인 적나라한 묘사, 그리고 어떤 여성의 신체적인 어떤 구체적인 그런 표현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글이 거룩한 성경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맞냐 틀리냐, 이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었던 그런 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서가 66권의 정경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넘어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 모습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으로 아름답게, 그러면서 말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것이 정경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특히나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이제 성적인 관계를 맺는 모습들, 또 여성의 어떤 신체적인 표현들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외설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이유로 이제 정경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포함되면 안 된다라는 논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언제부터 남녀 간의 그 사랑의 관계와 또 신체적인 표현의 이런 것들이 민망하다고 여겨지고 외설적인 것이다라고 여겨지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서로의 벗은 몸을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외설적이다, 민망하다 이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들어오면서부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서로가 서로의 자기의 몸을 감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그런 온전한 관계가 죄로 인하여서 망가져 버리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 모든 것들이 외설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됐다는 거예요. 외설적인 것. 그리고 이러한 죄는 비단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 안에서도 인간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그 동산을, 에덴 동산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게 바로 이 죄의 문제였다는 거죠. 관계를 깨어뜨리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망가져버린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작정하셨고 이러한 회복에 대한 모형으로서 제시하신 것이 있는데 그 제시된 모형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부부의 관계예요. 부부의 관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물론 현실적인 그 부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인간적인 연약함과 어떤 그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비뚤어지고 왜곡된 관계로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분명히 있지만 본질적인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의 회복에 대한 모형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부부의 관계가. 자, 우리가 이런 개념에서 이제 아가서를 생각한다면 아가서가 성경 안에 들어간 이유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겠죠. 남자와 여자의 그 여자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그 관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회복은 결국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다시 에덴 동산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보고 알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에덴 동산에서의 그 모습, 에덴 동산의 회복에 대해서 아가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한 관계의 회복의 첫걸음으로서 이제 아가서 1장에서 우리가 봤던 말씀에서는 햇볕에 그을러져서 검고 게다리 장막과도 같았던 이 여인을 향하여서 술람이 여인을 향하여서 너는 아름답다, 너는 어여쁘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그 남자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런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남자의 사랑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이제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나는 검으나 아름답다. 나는 게다리 장막 같지만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다. 라고 내면의 회복이 일어났던 술람이 여인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내면의 회복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장에 이르러서 이 여인이 다시 어떻게 됐었죠?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사롱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러한 표현은 이 여인이 나는 꽃처럼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들에 핀 흔하디 흔한 들꽃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왕은, 이 남자는 어느새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의심하고 또 자신을 굉장히 폄훼하는 그런 자존감이 무너진 그 여인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만약 들에 핀 백합화처럼 그냥 흔하디 흔한 꽃이라면은 다른 여자들은 보면 가시나무와 같습니다. 당신은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마땅한 존재입니다. 다시 그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주고 이런 남자의 말을 들었던 이 술람이 여인이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졌어. 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의 깃발을 가슴에 품고 심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왕의 잔치에 참여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회복된 여인과 왕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서로를 향한 어떤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먼저 우리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8절과 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상상력을 발휘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 장면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묘사를 해드릴 테니까 이 모습들을 머릿속에 다 그려보시는 거예요. 앞서 이제 6절에서 7절에서 남자 품에 안긴 채 잠들었던 술람이 여인의 모습이 나왔는데 서로를 부둥켜 안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면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이 왕과 술람이 여인의 모습이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밤이 지나고 어느덧 날이 새어서
싱그러운 아침 햇살이 지금은 우리 여기서 막 햇살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 창틀 사이로 햇살이 이렇게 찬란하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찬란하게 들어오는 햇살이 잠들어 있는 여인의 그 눈가를 막 간지럽히면서 눈부신 채 여인이 막 부시시하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딱 일어났는데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나의 사랑하는 남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이 남자가 어디로 가는가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저쪽 창 뒤쪽에서 남자가 어디서 뛰어왔는지 숨을 헐떡헐떡 거리면서 그 창 틈새로 자신을 사랑하는 여인을 약간 장난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막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배시 웃으면서. 또 그러한 막 배시시 웃으면서 이제 막 잠에서 깨어서 내가 어디 있는지 막 찾아보고 있는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장면들이 좀 그려지시나요? 머릿속에? 그리고 문 뒤에 숨어서 장난스럽게 자기를 바라보는 남자를 발견한 그 여인이 똑같이 배시시 웃으면서 또 그렇게 웃는 여인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남자가 여자에게 그 어떤 막 그 따뜻하고 뭔가 서정적이고 사랑스러운 그 딱 장면을 보면서 남자가 여자에게 얘기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남떨어진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제 막 잠에서 깬 그 여인에게 남자가 속삭이는 거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고 사방에 꽃이 피고 새가 오는구나. 비둘기 소리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뭔가 생각만 해도 우리들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려지죠. 따사로운 봄 햇살이 이렇게 막 지면을 내리쬐기 시작하고 물길을 머무는 풀밭에서는 이게 싱그러운 풀 냄새가 막 나오기 시작을 하고 또 어디서 들려오는지 알 수 없는 밝은 새소리가 들려오고 남자는 그 아름다운 자연을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이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기 좋았더라 라는 이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 자연의 세계를 누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가 서로를 아름답다고 사랑한다고 네가 나의 전부라고 내가 너의 전부가 되고 싶다고 고백하며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전부인 그런 사랑의 관계. 그 관계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관계였으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 안에서는 서로 뭔가 다른 뭔가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저 서로에게 그냥 오직 당신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당신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서로가 서로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과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며 또 이 모습이 바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이었고 또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성도된 우리들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그런 관계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역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전부로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로 여기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전부가 되어서 서로 아름다움에 취해서 서로의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 사랑으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 예수님이 전부인 교회,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 예수님으로 가득 찬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해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요소가 등장을 해요.
그 다음 2장 15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15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남자가 이야기하는 건지 여자가 이야기하는 건지 뭔가 정확하게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번역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 포도원을 허는 어떠한 존재가, 포도원을 위협하는 어떠한 존재가 등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교회. 그러니까 앞에 구절과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과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서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면은 그 관계 안에서는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생명이 살아나게 돼 있다. 이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은 어떻게 된다?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안에는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은 그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여우가 존재한다. 여우 같은 존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여우의 존재는 도대체 무엇인가? 주석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여우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주석서에서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다, 아니면 적그리스도다, 교인들을 박해하는 박해자들이다, 사탄의 종들이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물론 교회를 무너뜨리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게, 교회를 흔드는 요소들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하지만 이 남자와 여자의 그 갈등을 가져오는 이 아가서 안에서 포도원을 무너뜨리고 남자와 여인 간의 그 갈등을 가져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가서 안에서, 아가서의 그 내부에서 찾아보면은 포도원을 헐고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 안에서 갈등을 가져오는 것은 어떤 외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외적인 요소가. 나중에 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아가서 5장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남자와 여인 간의 그 관계 안에 위기가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아가서 5장 2절과 3절 말씀.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바느질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 장면이 어떤 내용인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자, 남자는 여자의 남편인가 동시에 또 자신이 경작하고 다스려야 할 동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산을 다스리는 그 일에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남자와 여자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인을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나의 완전한 자, 문을 열어라. 그런데 그렇게 동산을 경작하는 일이 과연 쉬웠을까요? 남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서 경작하다가 몸이 더럽혀지고 나의 머리는 이슬로 다 젖고 굉장히 고생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와 남자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해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러한 남자의 목소리를 들은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3절에서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마는. 이 말이 뭘까요?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일하러 나가는 것이, 남자와 일하러 나가는 것이 귀찮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왕을 통하여 얻게 되었던 침대가 너무나도 포근하고 왕을 통하여 얻게 되었던 이 편안함이 너무 좋다라는 거죠. 이 말은 즉슨 이 여인은 지금 이 남자가 아니라, 이 왕이 아니라 왕이 가진 다른 무엇으로 인하여서 만족함을 누리고 있고, 그 왕이 가진 그 무엇으로 인한 만족함을 누리면서 왕과 함께 하기를 뒤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즉 아가서 안에서 여우가 무엇인지,
그 사랑의 관계를 흐트러뜨리고 갈등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은 다른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전부가 되지 못하는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그 무엇인가에 그 사람이 가진 부, 그 사람이 가지는 능력, 그 사람이 가진 그 권력의 마음을 빼앗기면서부터 갈등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뭔가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갈등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한 마음이 바로 포도원을 허는 여우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은 교회는 예수님 자체로 만족하고 예수님만 갈망하고 예수님만 따르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은 어디든지 함께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왜냐면은 예수님과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잖아요. 어디든지 함께 갈 수 있어야 하는데 분명히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처음에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을 때는 분명히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전부였던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가진 능력이 더 매혹적으로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그 뭔가가 거기에 더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떡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내주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이 6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 6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앞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참 떡이며 너희의 참 생명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데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기 시작했는가? 그들은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능력, 자신의 배를 채우셨던 그 능력이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굶어 죽진 않겠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은 더 이상 가난을 해줄 필요도 없겠네. 예수님만 있으면은 이제는 나도 어디 가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겠네.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가?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자신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하고 있어요. 억지로. 자신들의 배를 채워줄 임금.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줄 임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는가?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다시 아나소로 돌아와서 왕이 아니라 왕이 제공해주는 그 침상이 좋아서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궐이 좋아서 자신의 수종을 들어주는 그 하인들의 서비스가 너무나도 좋아서 어디서든지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남자의 목소리를 모른 척하기 시작했을 때 아가서 5장 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는 벌써 물러갔네.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그는 벌써 물러갔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포도원을 허는 여우는 다른 어떤 외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교회를 허는 건 역시 외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오히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교회는 외부적인 압박과 외부적인 박해를 받았을 때는 오히려 더욱더 순결해졌었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그 순금과 같이 정결해졌었어요. 그런데 그런 외부적인 그런 박해가 아닌 그 안에서 교회가 풍요롭게 시작했을 때
어떤 정치 세력과 함께 하기 시작하고 그로부터 얻어지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교회에 어려움들이, 교회가 진짜 그 본질이 흐려지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않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필요한데 예수님이 가진 능력, 예수님이 가진 힘, 예수님이 가진 권세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할 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이라고 하고 있는 여우를 잡지 않을 때 교회의 위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아픈 곳이 다 나았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자 됐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자식들이 성공하고 남들보다 다 앞서갔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뭔가 얻어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 물론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 자체가 뭐 다 잘못됐고 그러면은 뭐 하나님한테 뭐 간구하고 이런 것들 하나도 없어야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 모두가 되시는데 그런 것들을 간구하는 게 왜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결핍이 있을 때 본인에게 나와서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서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잃지 말아야 하는 그 마음은 뭐냐면은, 그 문제 해결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보다도 더 간절하고 더 큰 마음, 그 간직해야 할 마음이 무엇이냐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아버지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나의 사랑이시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니까. 내 바람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전부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니까 크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뭘 믿고 있는가. 믿으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능력,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그 힘을 이끌어내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기 위하여서 뭔가 내가 헌신하고 그것을 얻어낼 수 있는 뭔가 노력하고 그 노력에 대한 대가로서 상으로서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그것은 건강한 믿음 생활이 절대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가 하면은 나를 자신의 전부로 여기신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나를 자기의 전부로 여기시면서 내가 예수님의 전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 또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또한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분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 말씀이기도 한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는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또 다른 말로는 그는 나의 전부이시며 나는 그분의 전부입니다. 이런 온전한 연합, 우리 교회가 추구해 가야 할 우리 진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아가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의 신앙을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도 필요한 거 맞는데 어쩌면
예수님의 가진 능력을 더 필요로 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얻게 될 뭔가에 대한 그 갈급함이 더 있진 않는지, 예수님 향한 갈망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또 다른 무언가에 대한 갈망이 더 커 있진 않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우를 잡아야 돼요. 무너져가는 그 포도원을 정비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서로가 전부인 그런 관계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작은 여우를 잡고 무너져가는 포도원을 정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